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공동체 6번째에 대해서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마을교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인가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로는 소그룹 목장이 활기 있게 잘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로는 치유 공동체. 내가 내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외적으로 치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치유 공동체. 네 번째로는 전도 공동체.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밴드 공동체. 밴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다. 이렇게 지난주에 순결 공동체.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큰 일을 당한 그런 가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밴드 공동체 다음에 뭐예요? 나눔 공동체. 오늘 제목이 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방인 나라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확산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달리아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거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확산되어지는데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해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비결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외부로부터 찾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내부에서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내적인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진짜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바깥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울 때 꽃도 예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꽃도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선박의 왕으로 불려지는 그런 집안에서 정말 부자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쁘다는 여자는 다 취합니다. 예쁘다는 여자는 다 취해 보는데 뭐 세계 선박계를 좌우지했던 노르웨이 선방왕 딸 잉게보르그와 약혼도 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40대 중반이 되어서는 미인과 결혼했다가 그 양이 안 차서 버리고 다시 세계적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것도 안 돼서 버리고 좀 권력 있고 예쁜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그 아내 누구죠? 제클이라는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그러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69세에 죽었어요. 69세에 죽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롭고 부자인 사람이냐면 그 제클린 여사와 결혼할 때 결혼 폐물비로 쓴 것만 1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어. 뭐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결혼 선물비가 10억 원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제클린 여사하고 살면서 1년 용돈을 얼마 줬느냐, 1년 네 맘대로 쓰라고 준 용돈이 1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3억이에요. 13억을 용돈으로 줬어요. 그냥 생활비가 아니고 용돈으로 13억을 준 거예요. 용돈으로. 좀 남자들이 살면 그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호화롭고 좋은 여고 예쁘고 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69세에 임종할 때는 자기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고작 자기의 딸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여자 하나만 자기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세계 각국 신문의 톱 기사로 오르내리는 영광의 몸 같아도 실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다. 또 태산같이 많이 벌어놓은 거대한 재산은 어느 정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그건 역시 나의 욕구와 소원을 채워주지 못했다. 아, 내 인생 행복하지만은 않았도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었고 예쁜 여자하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었어요. 인생이 물거품 인생이었다. 69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다 같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니.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 힘든 가정에 살아서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하 영광을 다 주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이 아름다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하게 살고 싶죠? 그럼 빈하게 살고 싶어요? 빈하게 살고 싶어? 부하게 살고 싶어요? 그 부가 뭡니까? 여러분 부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 놓고 얘기하는데 부가 뭡니까? 그럼 빈은 뭡니까? 빈은 가난, 부는 뭡니까? 부자. 그럼 뭐가 부자입니까? 내숭 떨지 말고 뭘 마음이야, 마음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뭐가 부자입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는 3F다 그랬어요. 3F 3F다. 그 F가 뭐냐? 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패밀리다 그랬어요. 패밀리, 가족이다. 내 주변에 가족이 정말 같이 대화하고 서로 웃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통이 되고 하는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아도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뭐냐? 가족이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가족. 내 옆에서 내 아픔도 알아주고 내 사정도 들어주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피트니스다 그랬어요. 건강. 사람의 육체가 건강한 것이 부유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암 걸려 죽어간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부는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이 부여. 건강.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건강해지는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세 번째 F가 뭐냐면 프리덤이라고 그랬어요. 자유. 사람에게 어떤 이럴 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정말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가족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성경대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는데 1절부터 보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휘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다 같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여러분, 이 백부장이, 군인이 가정을 지켜준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온 집안 식구가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나는 부자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 썩이는 자식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뿐 아니라 이 가정이 얼마나 건전하냐면 백성을 많이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 많다고 남에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나눌 줄 아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눔이 있는 곳에 행복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빠 어디가 TV를 봤어요. 아빠 어디가. 거기를 보는데 성동일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하고 그 딸하고 이제 갔는데 보름날 호두 깨먹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깼는데 호두알을 깨면서, 야, 이 호두알을 깨면은 사람이 이걸 먹잖아? 부스럼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그 어린애한테 말하니까 걔가 아빠 부스럼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부스럼이 뭐냐면 얼굴이 거칠거칠하게 막 이렇게 나는 건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진물도 나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아빠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면 안 된다고 아빠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니야, 네가 먹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아빠 먼저 먹어. 그 서로가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강제로 그 딸한테 입에다 넣었어요. 먹으라고 넣으니까 얘가 먹긴 먹는데 반을, 조그만 거지만 반을 자르더니 아빠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말이야, 아들 애들 간 애들 있잖아요. 깨면 지들이 먹고 계란을 먹다가 우리 저 먹자 입에다 쑤셔 넣어버려. 자기 입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애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하지만 나는 그 어린애기들이 아빠하고 가면서 그 딸애가 나눌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호두 알맹이 그거 하나 나누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아빠도 그 말, 그 딸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동일이가 좀 와일드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눔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존경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대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는 구제는요,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었고 생활이었어요. 늘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명을 띠고 꼬부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움켜쥐기는 해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제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런 말씀, 매 3년 끝에. 방송실 이 성경 구절 좀 띄우세요. 딴짓 하지 말고. 이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성읍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3년마다 그 해의 소득의 10분의 1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하지만은 그 해에 3년마다 한 번씩은 전체 1년 동안 생긴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는 거야. 10분의 1을.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성경은 복지가 있어서 복지, 웰빙,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악인들은 굽어지지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해 준다. 여호와께서 이 나그네가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는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원하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고넬료는 그 가정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 말 한마디도 나눔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에요. 내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부하고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유명한 의사인 오르니시 박사라고 하는 그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늘 그가 치료를 해주고 나갈 때 치료해주고 이제 퇴원할 때는 항상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오래오래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 그러면 당신이 오래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켈렌 박사와 캐럴 허시넷 박사가 의학 박사죠. 이 박사님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면역성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이제 합병증이 와서 죽잖아요, 사람이. 이제 면역성이 없으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면역성으로 바이러스를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를 앓죠? 앓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들어와도 안 앓아요. 왜 그러냐면 감기를 이기는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안 앓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예방주사 맞잖아요. 감기 예방주사. 그 감기 예방주사가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그래서 집어넣어서 내 몸의 항체가 그 감기를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다음부터 웬만한 감기가 와도 이미 내 몸에 저항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감기가 잘 안 걸린.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감기가 들어오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맥켈란 박사와 허시넷 박사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피를 뽑아서 보면 거의가 그 자기 바이러스 병균을 이길 만한 항체들이 거의가 없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그 저항력이 없으면 이 항체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합병증이 오는 거야.
합병증이 오다 보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항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라는 수도사가, 마더 테레사는 수녀가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치료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줬답니다. 보여주니까 그 환자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살면 저렇게 도와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뽑아보니까 자기의 병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의 항체가 A 항체인데 그 A 항체가 생겨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으로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 항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거는 내가 살려고 도와주는 거지 절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 하나를 뭘 보여줬냐면 이런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아주 그 사랑을 많이 주는 남편, 그리고 그 우울증에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인데 그 환자들한테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의 걸 딱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 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막 업어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여자들이 그렇게 울더래요. 왜 우냐?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왜 나는 저런 남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우울증에 걸려 죽어가는가.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여자들은 그나마 항체도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반대로 막 여자가 남편을 위해주고 사랑해준 이런 거를 우울증 환자에 보여줬더니 이 여자들이 그거 보면서 내가 내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건강 얻어갖고 가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여자는 A 항체가 박상 엄청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오래 살고 싶지요? 자꾸 남편을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덩어리도 긁어주고 솜털도 깎아주고 막 그러세요.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지 아시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제는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배려해주고 주려고 노력하면 오래오래 사는 거야. 남자분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맥켈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A 항체, 내 몸의 저항력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어느냐 할 때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A 항체가 뚝뚝 떨어진대요. 권력욕.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서 뭔가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맥켈렌 박사가 말한 걸 보면은 스트레스의 강력한 권력 욕구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욕구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빨리 그 사람을 반대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줘라. 그러면 A 항체가 생겨서 그는 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항력이 생겨 암을 이기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자꾸 약해지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 포기 좀 해줘. 이 남자들이 엄살이 되게 심하거든요. 조금 아프면 이러거든요. 이거는요 더 일찍 죽어요. 근데 뭐란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꾸 도와주라는 거죠.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느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꾸 남을 돕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권력욕에 갔다 보면 그 병이 온다는 걸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 가운데 감독이 되겠다고 막 나가서 막 투표 막 선거 운동 하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됐어도 나중에 일찍 죽어요.
진짜. 어느 목사님은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쓰러지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요. 나중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선거운동하고 오다가 스트레스 받은지 갑자기 헛걸 봐가지고 돌에다가 박아가지고 식물인간 되고요. 저 성남에 있던 모 목사님 감독 선거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전신마비가 뇌가 터져가지고 고혈압으로 그 식물인간이 됐고요. 어떤 분은요, 제정신이 아닌 분도 만났어요. 목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뭐 해보려고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죽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고, 그냥 오히려 밑에 가서 남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막 베풀어주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끝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야. 다 높여.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섬기면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투표할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동기의 90%가 절망감이라고 그럽니다. 절망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해밍웨이도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절망감이 입에다 권총을 물고 총으로 죽은 거예요.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와 같이 고독하기 그지없다. 아, 나의 처량함이요. 인생의 대부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절망이 자기를 지배해버렸을 때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가정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 감사의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살아봐요. 막 뭐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집안이 함께 건강하는 게 뭐예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요. 아내의 말은 들어줄 땐 들어주세요. 남편이 말할 땐 또 들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서로 고집 부리고 싸우지 말고.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다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복이요. 또 여자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남편을 긁어먹지 말고. 어느 회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과연 우리 회사의 남자들은 얼마만큼 여자 말을 들을까?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 말을 절대적으로 잘 듣는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여자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서게 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사장이 오른쪽에 가서 섰대요. 사장이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런데 다 회사의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에 갔으더래요. 딱 한 사람만 왼쪽에 서 있더래. 이 사장이 너무 감동받아. 자네는 어떻게 아내의 말을 안 듣고도 이렇게 굳건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출근하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제가 아내 말을 듣고 안 갔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러면 그렇지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어딨냐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힘이 없어서 여자 말을 들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다 가정이 소통이 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고넬료 가정에도 이와 같이 나눔이 이루어졌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요, 이 욥바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이달리아라고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그가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보재기 하나, 큰 보재기가 하나가 나오더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었더니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배로 기는 곤충들이 쭉 싸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 아니?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는 족이 있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죠.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된 음식이에요. 근데 소고기는 먹어도 되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니까. 그리고 또 날개는 이때 날르지 않는 그것은 먹지 마라. 그건 부정된 것이다. 그래서 닭은 날개는 있지만 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날르기도 하는데 날라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하죠. 날라다니지 않잖아요. 기어다니지. 급할 때는 이렇게 바삭한 거지. 그게 날르는 건 아니지. 그냥 급하니까 그런 거지. 사람도 그럼 날르는 거지. 점핑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닭이 그런 것도 이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된 것이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뱀장을 하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추어탕 먹은 사람 다 회개해야 되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다 회개해야죠. 먹지 말라. 그게 그냥 부정된 거다 이랬어요. 물론 신약에 와서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자유로워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또 죽은 사체고기 먹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열대 지역이니까 이 비늘음이나 지늘이 없는 것들은 땅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것들이 많으니까 세균이 많으니까 못 먹게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를 먹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디스토마가 거기 이렇게 회충 같은 긴 게 막 자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기가 뭐 2m짜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를 먹으면서 우리 속에 나오는데 근데 그걸 잘 모른대요. 잘 모른답니다. 몸에 있는데 우리들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걸 못 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재기를 보여줘서 베드로야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이건 부정된 거라 못 먹는 거거든요. 그 부정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재기를 다시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내가 부정되다 하지 마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그 보재기가 또 내려왔어. 그러니까 똑같이 또 먹어라. 난 이 부정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되다 하지 마라. 그러기를 3번 그랬어요. 3번 딱 그 하고 났는데 그때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2차 저차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뜻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또 배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다 그래도 주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저 사람 이렇게 따로 구별하지 마. 쟤는 안 돼. 뭐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교회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분이 뭐 경상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뭐 전라도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 딱 가면 이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여기는 장로님 딸이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도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홍천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홍천에서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저녁을 꼭 제가 이제 점심만 먹고 저녁을 안 먹는데 그 교회는 꼭 좀 먹으래요. 왜 먹냐 그랬더니 아유 꼭 목사님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하래.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점심을 간단히 먹자고. 점심 간단히 먹고 저녁도 먹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갔는데 34살 먹은 아가씨가 저녁을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뭐 하는 아가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아주 학벌이 좋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막 이렇게 좀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회계사 이런 거를 보는 아가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 홍천에 있잖아.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왜 홍천에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홍천에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업합니다. 그래. 34살짜리가 무슨 사업하는데요? 그랬더니 저 돼지 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예뻐요. 얍상해요. 절대 돼지 키울 아가씨가 아니에요. 딱 얼굴 보니까 돼지 키울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 몇 마리 키우겠지. 그래서 몇 마리나 키워요? 그랬더니 5,000마리 키운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돼지를 키우냐. 내가 충청도 엄정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 부흥회 갔더니 돼지 키우는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자 나오자마자 온몸이 돼지 인분 냄새로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그 냄새 악취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는데 당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돼지를 키울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 키워요. 돼지 잘 키운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뭐 교회 행사 있거나 뭐 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돼지 몇 마리씩 딱 내놓는데 할 일 없으면 돼지라도 키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나이 34살 시집갈 나이인데 돼지 키우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한 놈이 나를 죽자살자 쫓아다닙니다. 근데 내가 바꾸놓고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도 물고 늘어져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건데 하루는 와서 무릎 꿇고 내가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시집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이 여자만 데려가면 돈이야. 돈. 돼지니까 다 돈. 다 돈이야 그냥. 제가 선입관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저렇게 야들야들한 여자가 감히 무슨 돼지를. 그런데 그걸 능히 해내더라고요 여자가.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도 얘도 대학 최고의 대학 나왔는데 얘가 왜 여기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나가서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이거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들 없냐? 아들도 있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또 있대요. 근데 요 딸만 요걸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참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돼지는 덩치가 커도 그 여자는 덩치가 적어요. 아마 돼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날씬하기 때문에 긁어주면 하면서 이거 하는 것 같아. 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지 마라. 편견하지 말고 다 주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든 뭐든 다 하나다. 그런 사람을 그 자체를 보고 용납하고 받아줘라 이 말이죠.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도 품어내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이제 금년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 다문화 문화권이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120만이 넘습니다, 지금. 그 안에 보면 베트남인이라든지 또 조선족이라든지 탈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개에다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선교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지방에 제가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지방에 장가가지 못한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잘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정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여자들도, 또 학대받는 여자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는 이렇게 편협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문화권이 되었으니까 교회는 그런 사역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정적인 관념으로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안 돼요.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결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결혼을 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26번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인생에서 후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6번 장가간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인생에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네. 내 인생에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하고만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가를 가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새 장가를 갔는데 14년 차이가 나는 처녀 장가를 갔습니다. 친구들 목사들만 만나면 너는 참 복도 많다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싱싱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냐.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속이 상해서 그런데요. 속으로 그런데 그분은 하는 얘기 그대로 얘기할게요. 시끼야, 너도 네 안에 죽어서 처녀장가 가봐라, 시끼야. 그게 행복한가 한번 겪어봐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 애들도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들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애들하고 카톡 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세상을 뜨신 그분이 너무너무 그 아내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기만 하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당신 그나마도 쫓겨나. 자꾸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 올 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서만 내가 얘기하죠. 제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분이. 남자들 정신 차려.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외에 다른 생각 품지 마라.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 부르다 놓고 내가 새장가 가는데 처녀장가 가야지 그러면요. 그런다. 쉽게 안 와도 죽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가정,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는 삶, 섬겨주는 사람이 되되 우리 모두가 공동체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찌 저들을 외면하겠느냐. 저들에게도 세례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저들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자리든지 자기 안주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헐몬산이라는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영안 열려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데 천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고생스러운 데 가지 말고 편안한 데 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너희는 저의 말만 들어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산 아래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오지 않은 9 제자들이 지금 한 아버지의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아를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못 고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들 데로 갔더니 그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서 고쳐줬어요. 자,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니 예수님은 황홀경에 있는 저 산상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소외당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만 이고 있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때 가서는 아니 뭐하러 왔냐는 듯이 찬밥으로 구박도 하고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자들까지도 찾아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마을이요, 이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그 노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침도 놔주고 뜸도 떠드리고 머리도 해드리고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회학자인 앨런 룩스라고 하는 분이 1500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봤는데 이 다른 사람을 봉사해 주니까 도와주는 과정에서 마음이 굉장히 유쾌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굉장히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하게 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더라. 그런 체험을 했던 거야. 1500명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해보니까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 싸나웠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몸에 건강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만큼 봉사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감정적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적 스트레스. 내가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이 감정적 스트레스는 이게 해소되면서 내 안에 있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주면 오래 삽니다. 예?
건강해집니다. 집에서 밥할 때 짜증내고 하지 마세요. 아줌마들 밥할 때 막 기쁨으로 이거 먹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고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막 기쁨으로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서 심장병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당뇨병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하세요. 쌀을 씻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돌 고를 때도 예수의 흘린 피 하면서, 요즘에는 돌 고르는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막 빨래하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빨래를 널면서도 예수의 흘린 피 이렇게 널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내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학자 또 이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도 나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되 가장 큰 나눔이 뭐냐면 복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도를 통하고 은혜를 주님께 나누면서 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내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는 현직의 그 소장님이신 장군님을 모시다 간증을 합니다. 철야 때. 그 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분을 모시다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군인 그러면 벌써 장군이니까 별이시니까 현역 군인이신데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 거야. 현역 군인으로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이 한평분인데, 전남 한평 사람인데 자기는 시골에도 그런 시골에서 자란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진급을 시키는데, 자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상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진급이 얼마나 잘 됐는데 이번에도 별을 다는데 다른 사람보다 6개월을 먼저 달았대요. 진급이. 자긴 백도 없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데 당신이 왜 백 없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이신데. 그래가지고 진급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 이 사람은요. 하나 뺐어요. 이 사령관들이 그런데요, 딱 오면은 저 재수없는 온다고 근데 왜냐면 술도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급을, 이번에 너무 빨라서 6개월 동안 바로 부대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수교육을 6개월 받고 있답니다. 진급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에 감격을 하는지 군인이면 딱딱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딱딱해.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병사, 운전병이 왔는데 아무개 병사 일어서 네! 뭐 일어나더라고. 이름을 대면서 앉아, 딱 일어나, 앉아. 그러니까 탁 뭘 듣겠어 안 듣겠어요? 병사가 원스타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요?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내 밑에 있는 저 병사도 저렇게 정신 차리고 듣는데 여러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 이거예요. 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앉았지 왜 감사 안 하고 버티고 앉았냐 이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복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장군의 말을 안 들으면 걔는 영창입니다. 그렇죠?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합니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이거는 영창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야 돼.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이 귀신이지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그분이 그 열정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아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심야기도 때 원래 오면 안 되지만 연수교육 중이니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 제가 국방대학에서 부흥할 때 이분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번 금요일 날 와요.
그러니까 이 뺀질대는 남편들 다 잡아오세요. 그날 정말 군기가 바짝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의 군기가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아,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장군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